자,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마태복음 21장 6절로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려고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들어가세요. 그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저희가 오늘을 종려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월화수목 금까지 그렇게 고난주간이 진행이 됩니다.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호산나라고 많은 군중들이 외칩니다.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일까요? 자, 시편 118편 말씀 보면 저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자,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종종 하죠. 저도 얼마 전에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 드린 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님 앞에 이런저런 구원에 대한 기도를 드리는데 정확하게 그 개념을 알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의미인가? 마음에 새깁니다. 자, 시작.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능력 있는 다른 이가 해결해 주는 것. 여러분, 인생 살다가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 문제는 내게 중요한 문제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이 미치질 못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이것이 주님 앞에 구원을 바라는 것이 될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구약 성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온갖 상황과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구원을 구하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죽음에서, 재앙에서, 압제에서, 노략에서, 위기에서, 환난에서, 재난에서, 고통에서, 전쟁에서, 질병에서, 기근에서, 귀신의 세력에서, 대적의 손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내가 벗어날 힘이 없어요? 재앙에서, 압제에서, 노략에서, 위기, 환난, 재난, 고통, 전쟁, 질병, 기근, 귀신의 세력과 대적의 손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죽음에서 건지시고 재앙에서 건지시고 압제에서 건지시고 노략과 위기와 환난과 재난과 고통과 전쟁과 질병과 기근과 귀신의 세력과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시면 그것을 구원받았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형태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니, 왜 없으시겠어요?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것을 기억을 못해요. 어떻게 하시면 기억할 수 있습니까? 적어두세요. 5번 이상 나누세요. 예전에 제가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어요. 5번 이상 나누면 그게 나에게 기억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저렇게 역사해 주셨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2000년 전 예수님 계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므로 주여 우리를 로마에서 건져주십시오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하죠. 사람들의 관심사가 다 거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오면 저 로마 사람들 좀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경제적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어요. 혜성처럼 등장하셨어요. 많은 소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기대감이 생깁니까?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기대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마가복음 1장이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평생을 설교를 듣고 살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완전 달라요.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넘쳐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분은 어떤 분이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에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대를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이 점점 커져요. 한번 폭발합니다. 언젠가 오병이어 사건 때예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시작.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러분, 명절 기간입니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광야에 있었어요. 그런데 먹을 때가 됐는데 먹을 것이 없어 보여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여라 그러셨어요. 있는 게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5개의 떡과 2마리 마른 생선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단 하나의 사건, 그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현장에 있던 사람은 다 뒤집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해왔고 기대해왔는데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의 경제 대통령, 대선 다가옵니다. 사람들이 경제 대통령에 약해.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 여러분,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그동안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매력적이었는데 경제 대통령, 거기에서 사람들이 폭발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붙들어 왕을 삼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붙들어 왕을 삼으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편승하셨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바람 가운데 반응해 주셨어요? 예수님 도망가셨어요. 예수님 도망가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종려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마지막 주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단정적이에요. 선언합니다. 이미 그들은 결정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전에 가졌던 기대감과 억지로 붙들어 왕을 삼으려고 했던 마음이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라는 확신으로 바뀐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간의 금요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드라마로 따지면, 영화로 따지면 정말 허무한 스토리예요. 무엇인가 한없이 기대가 되고 고조되다가 폭삭 망한 느낌?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저렇게 매몰차게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말씀하시고자 하신 구원자의 성격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거 아무것도 예수님의 구원자의 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순간만큼은 가장 중요한 구원자의 모습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정치, 경제, 군사적인 메시아보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구하시는 구원자,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죄인이에요. 처음에 교회 갔을 때 하도 죄인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건 사실이었어요. 나의 그 선함을 이분들이 모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착하다는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인이에요.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기억나시죠? 사람들이 막 돌팔매질을 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그러셨어요. 그때 나이든 자로부터 떠나갔다. 나이든 자로부터 떠나갔다. 자, 여기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면 우리 박필주 아버님부터 떠나시는 거예요. 김갑동 아버님 나가시고 그렇게 쭉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는 몰라. 착한 것 같아. 선한 것 같아. 의인인 것 같아. 괜찮은 사람 같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꾸 설수록, 말씀 앞에 자꾸 설수록, 자기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하나님 떠난 인생은 죄인이구나. 우리 안에 죄가 있구나. 죄성이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죄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데 건져주셔야 되냐는 거예요. 그 죄인들은 지금 무엇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오셔서 그들을 건져주셔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입니까? 인간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죄인인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나 있는 자들은 죽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원수라고 표현하셨어요. 인간의 원수.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많은 원수들이 있으셨죠? 잘 못 알아들으셨구나. 여러분, 살면서 많은 왼수들이 있으셨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최종적인 원수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직접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도하며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모든 것이 스탑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을 수 있어요. 이런저런 고민이 있었을 수 있어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정말 밤잠 설치면서 고통당하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하찮아 보이죠. 왜 그렇죠? 죽음이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누구도 죽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분께서 창조하셨던, 그리고 처음에는 영생 주셨던 인간들이 죄에 빠져서 죽는 존재가 된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거 다 중요합니다. 인생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것에 매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야, 너네에게 가장 중대한 문제는 죽음의 문제야. 태어나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는 것이 죽음인데 너네는 그 죽음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니? 그 죽음을 해결할 방도가 있니?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합니까?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표현해야지. 여러분, 이것이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잘 읽어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왜 주님은 우리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는가? 자,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자,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자, 죽음의 문제가 중요한 것인데 그 죽음이 왜 들어왔다고요? 죄 때문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원죄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니까요.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온갖 죄들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죽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씻으실 수 있어요? 좋은 바디워시 사셨어요? 물로도 안 되고 세제로도 안 되고 뭘로도 안 되는 거예요. 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죽는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볼지언정, 육신의 죽음을 맛볼지언정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왜 오셨는가? 여러분,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 익숙해서 쉽게 지나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천천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세상이라는 말에 나의 이름을 대신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시작. 하나님이 보현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달려있다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에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왜 그런 형태의 죽음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서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가 용서되었습니까? 내가 지은 죄에 따라서 희생 제물을 결정했어요. 비둘기나 염소나 양이나 소를 잡는 거예요. 누구 대신 죽는 거예요? 내 대신 죽는 건데 죄인 대신 죽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죄 지은 사람들 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최지명 형제, 죄 지은 거 있어요? 죽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안 돼. 그래서 대신 죽는 대속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인류의 죄가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비둘기나 염소나 양이나 소에 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희생은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너무나 놀라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일으키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비둘기가 죽으면 나의 작은 죄를 대신했는데, 소가 죽으면 나의 큰 죄를 대신했는데,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는,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흘리신 그 피는 단 한 번 흘리신 피지만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드려졌지만 영원토록 유효한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어지는 역사가 그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당연히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께서 내게 생명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러분, 구원받고 싶으시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서 구원받고 싶으시죠? 어떻게 하면 된답니까? 그렇죠. 결국은 내 마음에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오늘 밤에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생 복락,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정 집사님 앞에 앉아 계신데 오늘따라 왜 앞에 계시지? 맨날 뒤에 계시다가 제가 얼마 전에 이정 집사님 아버님 이제 전도 신방하러 가셨는데 이런저런 기도와 말씀 가운데 교제하였지만 영접하진 않으셨어요, 그날.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여러 가지 철학과 사상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돌아오는데 제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 목사한테 얘기했어요. 야, 내가 전주 갔다 왔는데 아버님께서 영접은 안 하셨어. 그랬더니 네가 아직 멀었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는 어떻게 하는데? 나는 그냥 무조건 영접 기도를 따라하라고 말씀드려. 본인이 믿건 믿지 않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아니, 이제 연세 많이 드셔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 갈지 모르시는데 지금 가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고 왔다는 것에 대한 엄청난 자책이 생겼어요. 근데 한 번 더 가려고 그래요, 집사님. 가셔가지고 아버님 뭐라고 말하시든 간에 따라하시라고. 따라하세요. 근데 아버님이 원체 말씀도 잘하시고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근데 일단 한 번 더 가려고 그래요. 가가지고 요거를 따라하시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잠시만요, 아버님 일단 요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그렇게 얘기할까 싶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들의 구원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한철원 교수님께서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신 얘기가 있는데, 성적 처리할 때 A하고 F는 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B랑 C가 되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그 구원을 줄까 말까를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 막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굉장히 큰 인사이트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분명하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면서 얘는 A야. 너는 F야. 얘는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주님을 도와드리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다 따라해요. 네, 제가 농담삼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어제 직접 적었어요. 영접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쓰셔도 좋겠어요. 자, 먼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오늘 설교 생각하시면서. 언젠가 우리가 다 고백했었던 그런 기도문이긴 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에서 해방되길 원합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내게 영생 주시려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다.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